오늘 새벽 예배 말씀 이사야 6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64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옵소서, 보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의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토기장이가 되신 아버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4장의 결론이면서 이사야의 중보 기도가 정점에 이르는 대목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이사야가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짊어지고 자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그 회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실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징계당할 때 가장 무서운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고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요,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 품 안에서 매를 맞겠다고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것이 참 신앙이에요. 왠지 아세요? 더 이상 다른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토기장이 뭐죠?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에 그러나 라는 이 한마디에 모든 소망이 다 담겨져 있어요. 비록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 같고 비록 우리가 말라 비틀어지고 바람에 날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는 여전히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부성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아버지는 아버지이고요, 자식은 자식이에요. 채찍을 드신 분이 아버지이시니 그 매를 맞더라도 아버지 품에서 맞겠다는 심정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때리는 이유는 죽이려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살리려고 때리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흙은 그 자체로 아무 가치가 없어요.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흙덩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지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토기장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보배를 담는 귀한 그릇이 될 수도 있고요, 왕의 상에 올려지는 아주 고귀한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로 인해서 일그러지고 깨진 질그릇처럼 되었어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깨트려서 새롭게 빚으실 권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하면서 망가진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주물러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겸손하게 항복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9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사야는 이제 죄 지은 대로 갚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또 우리가 지은 죄의 무게대로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기대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봐달라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상 넘어지고 있으니 우리를 굽어 살펴 보아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냐고 부르짖는 이 기도는요,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있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백성이 이대로 망해버리면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가려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는 간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편해지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내가 지금 괴로우니 내 마음 좀 편하게 해달라고. 이 힘든 상황을 좀 어떻게 좀 넘겨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 고난 중에서, 이 환난 중에서, 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명분이 있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끝까지 붙드는 자의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나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를 하던 전도를 하던 우리가 구제를 하던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을 내가 왜 하느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지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장차 임할 참상을 눈에 보고 있는 듯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고 있어요.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고 열조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타고 그래서 한 줌의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성읍과 성전은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가 거룩함을 잃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폐역하면 비록 화려한 건물이라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사야는 그 황폐해진 현장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참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시려 합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극하는 애끓는 호소예요. 아버지, 자식이 이렇게 매를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아버지 마음이 아프지도 않으세요?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이 기도는 저 절망의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소망의 울부짖음이에요. 비록 성전은 불에 탔지만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임재해 주시면 그 황무지에는요 다시 꽃이 피고 찬송이 회복될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사야 64장을 통해서 이사야의 중보 기도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민족의 일을 그 교회의 패망을 영적인 눈으로 미리 다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가슴속에 품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사야 64장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몇 가지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하나님, 산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 알고 우리 인간의 계산, 우리의 수단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무조건 나아가서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어려운 현실이 있을 때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 찾아서 다니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쁘게 의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자를 선대하신다고 했어요.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정직하게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음을 인정하고 토기장이 되신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흙으로 낮출 때 하나님의 창조적인 손길이 우리를 빚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는 그 어떤 아름다운 모양도 만들 수 없고 스스로는 그 어떤 거룩함에 이룰 수 없는 참 비참하면서 쓰잘데기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이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빚으시면 저 불탄 성읍 같은 우리의 삶, 황폐해진 우리 심령도 다시 거룩한 성소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무리를 찾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사야처럼 민족을 가슴에 품고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밤이 맞도록 주를 앙망하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무너진 영적 재단이 수축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위에 영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흙처럼 아무 가치 없는 저희를 아버지의 손으로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 황폐한 광야처럼 되었을지라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이 한마디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오니 아버지,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구원의 손을 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룩한 성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